샬롬. 9월 16일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세움북스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이 회개하는 이야기죠. 바스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부자 비유를 전하죠. 분노하는 다윗에게 그가 바로 당신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큰 재앙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을 전하죠. 다윗이 즉시 회개합니다. 그러나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이는 끝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의 집에 내린 겁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다시 동침해 솔로몬을 낳죠. 본문은 다윗의 회개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시편 51편을 보면 당시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절박했죠.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인생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어코 용서를 받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죠. 고린도후서 5장은 자신이 맡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죠. 바울의 사도권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를 놓고 경론이 벌어졌죠. 거짓 교사들이 주로 그 일을 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심은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딱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스겔 19장은 유다 왕들을 위한 애가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노래하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애굽으로 끌려간 왕은 여호아하스를 말하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간 사람은 여호야긴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더 이상 가지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시드기야 왕이죠. 하나님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언급하시며 그들을 위해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자기 죄로 말미암아 망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멸망은 슬픈 일이죠.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슬퍼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시편 64편과 65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64편을 보면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다윗을 거꾸러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죠. 악한 목적을 갖고 서로 격려하면서 남몰래 올무를 놓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오히려 그들을 거꾸러뜨리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음모를 찾아내시고 악을 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시기를 간구하죠.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의 자랑이 되십니다. 시편 6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높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허물을 용서해 주시죠. 산을 세우시고 바다를 진정시키시며 땅을 돌보십니다. 이와 같은 분을 높이지 않고 누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